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네, 우리 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데 저희들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세상을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얼마나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인지를, 하지만 마땅히 가야 되는 길임을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케노시스 공동체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지치지 않고 또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동무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연에 좀 참고가 될 만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봤었는데, 이 거룩한 전쟁을 수비 또는 방어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격 전쟁으로 적극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예언자로 넘어가 가지고서요. 예언자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역과 좀 그래도 많이 관련이 있어서 참조가 될 만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언자 가운데에서 엘리야이지 않을까요, 목사님? 엘리야의 어느 부분이죠? 음, 어, 이제,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제자들과 동행할 때, 만났던 그 모세와 엘리야,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당시의 왕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계약법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저항했던,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저항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선포하고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우리 케노시스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엘리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엘리야를 좀 저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던 중이었는데 또 마치 엘리야를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이게 다예요. 대부분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손자, 정손, 현손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 요단 동편 쪽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디셉은 어디인지가 좀 명확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만큼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 사람의 속의 전부예요. 그리고 뭐 이제 낙타 토롯을 입었다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 사람이 무슨 어떤 고위직에 있거나 뭐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 생업이 뭐 반 농업, 반 유목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요단 동편 그쪽 지역이 아마 좀 유목과 농업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사람 그냥 양을 돌보고 농사짓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으리라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가 이제 옷을 낙타토롯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뭘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지주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언전설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 18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자들을 이세벨이 이제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이제 숨겨주고 뭐 돌봐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에 예언전설 이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소수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엘리야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언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 무리라고 하는 거는 다 그 사회에서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변두리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 아모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난 양식에 불과했다. 드고아에 난 목자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제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이게 변두리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엘리야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예언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회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계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인데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
완전 변두릴 사람,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향해서 이제 그 3년 반 뒤에 아합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이제 왕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라. 이제 뭐 모든 백성들 다 모은다는 건 이제 백성들 가운데도 지도자급들을 다 모이게 해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왕 위에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왕인데 문자 그대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움직이는 중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도륙을 하는 명령을 누가 내리나 하면 엘리야가 내리고 백성들이 따르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왕권 위에 서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동화라고 한다면 동화의 세계에서야 뭐 별일 다 일어나니까 뭐 신발 한 짝 가지고서도 무슨 뭐 왕비가 됐네 그건 동화의 세계의 얘기죠. 현실의 세계에서 왕비가 된다는 거가 그게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그런 그 세력 재편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건 뭐 이쁘다거나 해가지고도 착하다거나 해가지고도 왕비가 된다.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제 권력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단지 예언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나 좀 알려져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알려져 있는 것이지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아합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세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거의 실세라고요. 그 권세를 누가 당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당시 그 뭐 아주 이스라엘을 그 저들 마음대로 그냥 막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한순간에 다 그냥 도륙을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성서 동화 얘기로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안 될 얘기고 이제 실화의 이야기로 역사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자. 우리는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서 그냥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고. 이스라엘의 본부에는 아합도 있지만은 아합 뒤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실상 실세예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의 그 수족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이거든. 그 사람들이 실세인 거예요. 이세벨,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뭐 여러 대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지금 그 이세벨 그늘 밑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뭐 오래 두고 서서히 엘리야가 무슨 영향력을 뭐 확산시켜 가지고 가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의 서원에 의해가지고 나르신인으로 젖뛰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중앙성소에서 성장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가 이제 50여 년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니 순회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뭐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이제 그 예언운동의 완성적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뭐 한 일면을 완성된 모습의 일면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전쟁을 공격 전쟁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건 어디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사무엘과는 완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한 거죠? 갈멜산에서 갈멜산. 불이 임하는 사건. 갈멜산.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사건.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그가 행사할 수가 있었을까? 북왕국이 그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제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통치권이 위임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잖아요. 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왕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게 드러낸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어떤 이런 거가 무슨 우리 섭리 뭐 이제 이런 식으로나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행의 개념이에요. 대행. 하나님께서 직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려져서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근데 한순간 하나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위임이 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위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 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 권한을 행사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냥 우리 좀 그 노래 유상신 목사님의 그 바보들의 기도, 뭐 그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다음에 이제 뭐 바보들의 거룩한 바보들의 다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곡을 연속으로 듣다가 보니까 참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고 통찰력을 얻어야 될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뿌리가 뽑히는 거죠, 이게요. 그냥 좋게 용서나 사랑이나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서는 이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참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엘리야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오늘 우리와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가 완전 무명의 사람, 변두리 사람이었는데 북왕국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가? 그가 이제 뭐 얼마 있다가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바톤이 엘리사에게로 이어져 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에 북왕국을 움직여 나가는 실세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런 영향력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예고 없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엘리야의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갈멜산 사건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갈멜산 사건 한참 뒤에 얘기고. 아까 3년 반 동안 불과 네. 유상신 목사님 손을 드신 것 같아. 어디 계신가? 예, 유상신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유상신 목사님 손 드신 거 맞죠? 가만히 있자. 뭐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정성 목사님? 네. 그 아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기 오정성 목사님. 이게 우리가 녹화가 예. 돼가지고 또 나가는 거니까 화면은 주니까 얼굴을 좀 중앙에 잘 맞춰봐요. 가능하면. 딴 분들은 또 이제 녹화했다가 계속 봐야 되니까 예. 가능하면 좀 그렇게 맞춰줘서 얘기를 해. 예, 얘기를 하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성경 구절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1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시에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농사나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일 텐데 그것을 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목줄을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엘리야가 놓여 있기 때문에 왕도 엘리야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금방 우리가 이제 봤던 거에 의하게 되면은 뭐라고 이제 그가 아합은 왕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내 말로 들어가는 거야.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지금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수년 동안 비와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게 저 개역에서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는 비고 로는 이슬이잖아요.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가 저는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뭔가 하면 비나 이슬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물론 이제 비가 오는 현상 일기예보 어디서 구름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런 걸 내다보면서 이제 그건 예보를 하는 거지. 비 구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제 언제쯤 비가 올 거다, 얼마큼 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적으로 비가 오고 이슬이 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지금 위임하시는가 하면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요. 근데 그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는 그런 현상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엘리야는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관계 없이 그냥 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엘리야는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아합은 왜 미친놈인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엘리야 지금 처음 보는 거지 무슨 일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떠들고 가니까 그냥 그냥 예언자 이스라엘 사회 예언자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자가 또 하나 나타나 가지고서 뭐라고 떠들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넘어갈 수 없었던 거는 진짜 이게 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금방 확인이 어려워요. 우기와 권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와 권기가 있어가지고 우기가 있어봐야지 아는 얘기니까 그 시기가 이때 우기였는지 권기였는지는 그건 글쎄 좀 계속 어디 추적해 보면은 단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비보다는 뭔가 하면 이슬은 거기는 매일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슬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일교차가 클 때만 더 심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 결루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루 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온도 차이가 커야지 결루 현상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야지 이제 이슬이 많이 맺히는 건데 이스라엘 사회는 낮에는 거긴 한 50여 도, 40, 50도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5도 안팎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이게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은 양들이 어떻게 해서 그 유목에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건기에 풀이 자라야지 양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건기에도 풀이 자랄 수 있는 거는 돌 틈에 우리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기 이제 시퍼렇게 그냥 몇 cm 그렇게 크는 풀이 아니고 잔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잔디. 저 깎지 않은 잔디 수준. 그러니까 한 뼘 이내예요. 길어봐야 한 뼘 이내. 그런 풀들이 돌 틈에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자라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슬인 거예요. 이슬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슬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라고요. 건기의 풀들이 자랄 수 있는 건 이슬 때문에 자라는 거거든요. 우기에는 비가 오니까 물론 이제 자라는 거고요. 그건 건기가 1년의 절반 이상이자 그러니까 당장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가 보니까 이제 야 이게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구나. 그다음 비도 안 내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봐야 될 부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무슨 일이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서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이게 다예요. 그럼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우리가 이건 추정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가 아합 앞에 등장해서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냐리라라고 말하기까지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등장해 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왜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게 단서가 다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디셉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는 전혀 진짜 알려지지 않은 곳에 살면서 뭘 하고 있었을까? 여기 등장할 때까지 아마 나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좀 엘리야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30대 후반은 후반 이상일 것 같은데 아마 한 40대는 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엘리야를 많이 이렇게 지금 연구해 본 게 아니니까 대략 그 움직이는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작년의 나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나이를 먹도록 엘리야는 뭘 하고 있던 사람이었을까? 주관심사가 뭐였을까요? 단서가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갈멜산으로 그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이게 하라고 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다보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들을 다 처단을 해야 되겠다. 처단을 해야 될 텐데 처단할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죽일, 다 처단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갈멜산으로 이제 모이게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는 많이 생각한 겁니다. 많이 생각하고 또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길게 내다보고 이제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합한테 가가지고서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으로 피했다가 이제 3년 반 뒤에 이제 오바댜에게 등장해 가지고서 하는 말,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이제 하는 말, 기타 등등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의 구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제 엘리야의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해봐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작년이 되는 날까지 엘리야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얘기를 해보죠. 이세벨이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신을 데리고 와서 농사짓는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고 농사짓는 신이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뭐 목축 또는 전쟁의 신. 그래서 이세벨이 온 이후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농사를 짓게 해준다는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데, 거기에 전부 빠져가지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멀리하고 바알 아세라만 섬기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이 하늘에서 비와 구름 이슬을 내리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의분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있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당시 재구성을 해봐야 되는데 뭐 시간이 가니까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좀 제가 뭐 생각되는 대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두로와 시돈 이쪽 지역에 이제 이 공주였는데, 그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 오므리라는 사람은 북왕국에서 굉장히 유능한 왕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왕이어서 이제 잘 다스렸는데,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어서 국내 정세도 잘 이제 이렇게 아주 잘 다스려 놨고요. 외교 정책도 잘해서 아주 안정기를 맞이하게 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주변 나라와의 화해 정책을 쓰는데, 이제 두루와 시돈 이쪽 지역과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며느리를 삼는 거, 그건 그 당시 일상적인 거예요. 어떤 외교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딸들을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며느리가 왔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아합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게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정치력도 대단히 강했지만은 뭐가 두터웠나 하면 신앙 스님이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근데 그 신앙이, 그는 이제 바알 신앙이었다고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로 뭐 부모들의 정략 결혼 때문에 이제 시집을 오는데, 단순하게 그냥 가서 시집살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큰 야망을 가지고 옵니다. 큰 야망을 가지고 오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고토 회복이에요. 고토 회복이라고 하는 큰 야망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알 그냥 많이 듣는데, 그 생각보다 뿌리가 굉장히 깊은 신앙이에요. 고토도 신앙이고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농경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경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농경, 농사, 농업과 유목을 지배하는 신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고, 그 중심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지금 저기 가나안, 요게 굉장히 바알 신앙이 강한 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바알 신앙이 지금 이제 척결이 돼 버린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바람에 바알 신앙이 이제 설자리가 없어졌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시집을 오면서 가가지고서 그냥 그냥 왕비로서 그냥 내명부라고 그러나, 내명부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부분에 왕비가 내명부 수장이잖아요. 이건 하고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대단히 큰 포부를 가지고 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에 지금 바알 신앙이 지금 이게 다 뿌리가 뽑혀 버렸는데, 이걸 가가지고도 다시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제자도 수백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지금 그 450명, 400명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데리고 와도 뭐 몇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대대적으로다가 뭘 펼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바알 신앙을 이제 확산시키는 정책을 피는데, 신앙적인 노력만 가지고서는 그 힘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다 정치라고 하는 거를 덧붙여 놓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우려했던 거가, 전에 이제 지난번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 대통령 등장할 때, 야, 이건 꼭 아합과 이세벨이 내가 계속 연상이 돼가지고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말이야. 이건 우리가 절대, 이건 기독교인으로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래가지고서 그런 말들을 이 윤석열 정부는 이게 무당 정부가 돼가지고 안 된다. 내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소리 꺼내고 이제 그랬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였나? 그 손에서 쥐락펴락하고 그랬던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훨씬 더 여자여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정치인들 다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서 이세벨 편에 서게 되면은 이제 뒤를 봐주는 거고, 아니면 다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고, 그리고 왕권을 내서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분위기가 이제 확 어떻게 돼버렸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앙이 뿌리가 뽑히게 생겼고 바알 신앙이 이제 득세를 해가지고 여기 정치인 다 거기 줄을 서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엘리야다라고 하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을 살려줬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하소연이 날 만큼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냥 쩝쩝 그냥 속으로나 그냥 속이나 좀 끓이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정면으로 다 부딪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방법을 뾰족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우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권력 중심부에는 오바댜 그러지만 오바댜도 그냥 지금 거기서 그냥 겨우 그저 겉으로는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저 몰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나 돌봐주기는 수준이지 무슨 정치적인 입김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 거고 아무런 힘이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온 나라가 다 이세벨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 850명들이 전국을 다 지금 이제 아주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완전 실세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아합은 그냥 호수아비 그냥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얘기하는 엘리야가 내 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이 방법을 누가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가지고도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내가 전달할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있지 않냐고니라고 얘기를 할 때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는 여기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력 우리 현실 세계 속에 그분의 통치력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으로 들어갈 때 지금 농경신이라고 하는 것 이세벨의 논리라는 건 명분이 그거예요. 야 이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농사짓고 양기르면서 살아가는 농업과 유목으로 살아가는 지역인데 근데 이 바알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인데 이 신을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면 어떡하냐 이거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광야의 신이고 그건 전쟁의 신이지 농경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지금 이제 바알 신앙을 이제 원상 회복을 해 나가는 거고 그거를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을 등에다 업고 있어 놓으니까 거기 다 줄 서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다 줄 서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세벨의 명분 논리 바알이 농경신이다 말이야. 바알이 농사 짓게 해주는 거다. 그 농사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와 이슬이 아니고 농사를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다가 그냥 이거 두고 볼 수 없다. 그 두고 안 보면 어떡할 거예요? 두고 안 보면 어떡할 거예요? 바알이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라는 거를 말로만 해가지고선 될 노릇이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말을 떠든 말을 나가서 말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잡혀 죽는 상황이고 이건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맥혀 들어가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말 끊을 때간 잡혀 죽어갈 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도직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 여기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음의 일치와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네가 가가지고서 아합한 때 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러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있기 이전에라는 얘기가 지금 이걸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치여야지 되는 겁니다. 방법의 일치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여기 남은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래 네가 나가서 이제 내 이름으로 내 말로 선언을 해라. 네가 하는 말이 곧 이제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나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내 말이 있지 아니하거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코아마르 야훼예요.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영성 사역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지금 여기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6단계, 6 사역이라고 한 거 이건 전적으로 제가 구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는 딱 두 글자 재현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을 어떻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으신 게 아니고, 그럼 저는 이제 재현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저희가 경험했던 경험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들 기타 등등 그동안 내가 재해석해 왔던 이런 것들 이제 총동원해 보니까 이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게 시대인식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부딪혀져 있는데 이게 해결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충격파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건 전적으로 제가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달 걸린 거예요. 한 6개월 걸려가지고서 제가 이제 씨름을 해가지고서 또 수정하고 뭐 그 문자 하나 수정하는 것도 어쨌든 몇 달 씨름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내가 구상을 해놓고서요. 과연 그럼 이 구상이 내가 지금 이제 적절한 구상을 한 건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또 물론 확인 작업을 하는 거지요. 확인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야 첫 번째는 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어떤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제 다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중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또 뒤에 이제 모세도 또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거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엘리야의 구상이에요. 엘리야의 구상이고 물론 그 구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작용을 하죠. 그 이전에 엘리야의 어떤 과정의 일련의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가능한 거지 그냥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그 이제 제자들이 쫓아다니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엘리야와 같이 지금 기도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영성 재현이라고 하는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30여 명 됐나? 한 30여 명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 뭐 이거 오늘 우리가 그 첫걸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유상신 목사님의 기도 그리고 제가 코아마르 야훼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들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이런 찬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구상해가지고서는 이게 못 나왔을 것 같아. 그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이런 찬양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도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지금과 같은 곡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AI라는 거가 기가 막히게 작곡을 하고 불러줘가지고 이게 내가 그 세 곡을 연달아 이렇게 쭉 반복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게 되면 참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게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걸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 말로 듣는 거고 이걸 노래로 그 AI가 불러주는 노래로 반복해서 들으니까 너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야만 하기에 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기에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어야만 하기에 이런 그 노랫말들 기타 등등 그 기초는 제가 만들고 또 우리 진권사님이 또 AI하고 같이 이제 수정 보완해 분리하는 줄이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참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영성 재현가로 써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요. 이게 노래가 하나 만들어졌다 말이야. 이제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날이 이제 곧 오리라 이제 내가 그러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다가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여기에 가는 거는 내가 언제 아합한테 가서 이 말을 할까? 그거는 엘리야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야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합에게 다시 가서 이제 말을 해라 말해.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타이밍은 그건 엘리야가 임의로 정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제 출발 신호를 해 주시니까 그때 움직이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발령 대기 중이다. 발령 대기 중인데 이제 어느 날 발령이 날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다가 딱 지금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엘리야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방법의 일치 이런 것들이 이건 제가 그냥 떠든 소리가 아니고요. 이거 영감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냥 이거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이런 구상이 나올 수도 없는 얘기고, 누가 이런 구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요. 사람에게서는 이 구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한 단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거 몇 년, 이 비 오고 내리는, 비와 이슬을 오고 내리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지금 대처를 해야 되겠다. 참 이런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실험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의 도우심으로 그런 구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니까는 그 구상이 주어지는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도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해? 우리가 다 그리고 쫄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라고 그리고 나서는 것까지는 하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제 이런 생각들, 통찰력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주시고 영감을 받는 사람은 그냥 수동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수동이면서 능동이고 능동이면서 수동이에요. 말장난 같은데 좀 한 시간 됐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또 다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거는요, 이 노래 세고 한 바퀴 돌리자고. 노래가 한 10분 걸리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